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은요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정하게 하십니다. 이 성읍으로 도피한 자는 재판을 받거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살다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으로 도피성으로 구별을 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도피성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마다 이렇게 좀 스톱하는 거, 진정 좀 해 하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 아니면 뭐 억울할 때, 또 상처받을 때 그 감정을요 그대로 말하게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감정을 표출하는 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화나고 억울하고 상처받을 때 막 사람들을 향해서 막 하고 또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해코지를 한다 그러면 자기 감정이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죠. 그 감정 때문에 그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홧김에 살인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면 인생 전체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홧김에 뭘 한다라는 그런 감정대로 하면 그때는 좀 시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요. 그 인생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런 브레이크를 좀 정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을 때 하나님이 땅만 주시지 않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 관계, 그런 질서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맨 처음이 오늘 도피성을 이야기를 해요. 20절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봅시다.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자, 도피성을 누굴 위해서 정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미리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분노가 폭주하기 전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해준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요 고의적으로 살인범을 숨겨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저 도피성으로 가면 나는 살리라,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거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여기 핵심은 부지 중에예요. 부지 중에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수로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사고를 구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살인자죠. 그런데 우발적으로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실수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요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분노의 칼에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옆에서 죽으면 지금도 그러는데 피해 보복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중동의 전해 내려온 함무라이 법전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이에요. 피에는 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런 거예요.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실수로 그렇게 부지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상대편은 어떻게 해요? 어찌됐든 간에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의 핵심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뭐가 재판을 기준을 삼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요, 자신의 인간의 감정이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기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판장이 누구냐? 자기 감정이에요. 감정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감정이 나쁘면 나쁜 사람이에요. 감정이 싫은 일을 합니다. 그럼 그건 나쁜 일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감정이 재판장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성이 재판장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신앙인은 누가 재판장이 돼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요, 감정이 재판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4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성문 어귀에서 장로들 앞에서 자기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 앞에 들어오면 당신은 왜 도망왔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이곳에 와서 장로들 앞에서 자기 사정을 전부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은 어찌 보면 숨는 곳이 아니라 절차의 시작점인 거예요. 내 이 억울한 심정을 사람들이 지금 감정에 의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부지 중에 실수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하고 먼저 설명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사정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보호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피해 보복자가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어찌됐든 살인과 관계된 그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오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성경은요, 단호하게 말해요. 그 다음 5절 한번 봅시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몰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핵심이 뭐냐면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부지 중에 실수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판단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야기하는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분노가 정의를 삼키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잠시 진정 좀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포기가 되는 거냐? 아니에요. 도피성은 결코 면죄부가 아니에요.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서 회중 앞에서 뭐를 해야 돼요? 재판을 받아야 돼요. 정말 우발적인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라는 것을 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어저께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더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억울한 피가, 그러니까 이 말은요, 억울한 일이 아니라 살인은 살인으로 갚아야 되니까 억울한 피가 더 이상 흐르는 것을 막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무분별한 복수가 또 다른 피를
흘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피의 악순환이 되지 않는 것을 피의 악순환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는 가볍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요 이렇게 덧붙여요. 9절 한번 봅시죠. 9절에 보면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포함해요? 거류민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거류민은요 타국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만 생각하냐?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모든 생명에게 이 질서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요 분노가 폭주하지 못하도록 도피성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피성은요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가 폭주하지 않도록 막는 하나님의 불에 이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도피성은요 당장 갖고 싶다는 우리의 감정이 있어요. 이 분노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치솟았을 때 하나님은 잠깐 진정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친히 그걸 갚지 마라.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그리고 원수 갚는 것 주님이 알아서 그 부분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의 인생에 감정이 재판장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불쑥불쑥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막 때로는 감정을 절제할 수 없어서 그 분노를 쏟아내고 싶습니까? 그때 잠깐 진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도피성의 정신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사건을 내 감정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사실은 도피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요, 감정이 폭주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거든요. 먼저 브레이크를 밟으십시오.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도 잠깐 멈추고요. 화난다고 또 내 감정대로 막 쏟아붓지 마시고 일단은 먼저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브레이크를 잡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도피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그 멈춤이에요. 감정 앞에서 멈추고, 또 내가 무엇인가 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결정할 때도 잠깐 멈춰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요, 사실을 듣고 확인하는 습관을 늘 들이셔야 됩니다. 도피성에는요, 문어기 앞에서 그 사람의 사건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요. 그걸 조금 넘어서는 확인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야 감정대로 결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분노가 폭주하지 않도록 도피성이라는 브레이크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치밀어 올 때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소문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